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5절에 하십니다. 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당이나 또는 그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또 기도를 하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중에서 어떤 의식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도 생활을 하죠.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기도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기도 중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호흡, 왜 호흡이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교제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그분에게 묻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띄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꼭 사역 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나?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다, 사역 후에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러면 사역 전에 기도를 하셨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며 또한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받아서 그 뜻 가운데서 일을 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암암리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주권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기도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주의자들이 기도하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가보면 11절로부터 14절에 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 하는 자들에게 주는 좋은 예가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였다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행위를 그가 자랑을 하면서 주님 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주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은 나는 절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자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그러한 세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가 상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지 못하지만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높이기보다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겸손한 심령, 낮아진 심령이 되어진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회 나가서 소리 질러 외치면 기도고 집에서 내가 골방에서 하란다고 골방에서 외친다고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정말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늘 은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라는 말이죠. 결국은 그러한 자는 어떤 자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자가 드려진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높이심으로 그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지만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의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기도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많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듣고 정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인 게, 왜냐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내게 찾아와서 내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 심령이 뭔가 공고한 심령이 되어지고, 무엇인가에 내가 매임이 있다. 어떤 생각에 매이든, 어떠한 정말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에 매이든, 어떤 상황 속에 매이든, 이러한 매임들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줄 때만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요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가 아니에요. 그럼 주기도문만 몇백 번씩 하면 되지 않느냐? 주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를 해준 것이죠. 무엇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빠져서는 안 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행하신다는 것은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청원서를 쓸 때 to 누구, from 누구,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반드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수신과 송신의 이 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그 송신자로서 이거를 말할 때, 청구하는 자로서 청구할 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그것을 받는 수신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내 안에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딱 믿음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창조주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만드신 뜻이 있고 그 안에서 나도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자라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일것을 일주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신앙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 자여야지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모든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내 신앙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돼서 내 앞에 주어지든 그분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은 바로 창조주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되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4장 우리가 17절을 가보면 뭐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느냐.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라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분 앞에 맡기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다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세 번째,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그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 무슨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아진 자녀. 그래서 그 피로 내가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에 대해서나 이런 죄에 대해서나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여기서는 나는 이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피로 다시 나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나는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지만 아버지여 해놓고 자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지 않냐고 생명의 길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죄에 속한 육신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안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전히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너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에요?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걱정하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여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조롱을 위해서 그분이 조롱받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질병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도 맞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물론 그 찔림으로 다 담당하셨고 그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나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너는 나를 믿고 평안하라.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라는 것은 청원하는 거잖아요. 당당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난 예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럼 너는 이렇게 기도하려면 네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네가 바로 그 십자가의 피로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알아라 그죠. 믿는다면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네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18장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18장에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맨날 두드리고 강청하는 걸 말해요.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양식을 달라 빵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일지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는 것이 네가 육체의 아비도 너에게 그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라 라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육의 아버지에게서부터 태어난 것은 그 아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씨를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리지널리 올라가 보면 누구의 씨예요? 아담의 씨야. 그 올라가 보면 그 아담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오리진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온 호흡, 그 생명, 그 생기를 받아서 아담이 되었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오리지널 아담. 그래서 너의 진정한 아비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영을 부여받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누가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딱 만들어 주시고 이제 너는 요 집 안에만 들어와 그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죠.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너희는 그 집 안에 거하라.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가 그 집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집 안에서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어린 양의 고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의 리더십 안에 그 안에 거한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함을 받게끔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려면 그 피를 가져야 돼요. 그 씨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 씨는 바로 예수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 피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먼저 되어져요. 그게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믿고 구할 때에 그분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야 라는 것을 말할 때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권세 아래 있고 내 권세 아래에서 네가 순복하면 내 모든 권세를 너도 누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내가 내 아들로 부른 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내 자녀가 되었고 네가 그 믿음 안에 내 집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씨를 가진 자 안에 네가 들어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이루게 하시는 이 이유는 뭐냐? 너희로 과실을 맺되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 이러한 자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은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이 왜 아들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면 마귀가 아버지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왜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의 그 신앙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